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첫 시작 말씀부터 시작 한 단어에 제가 꽂혀가지고 다음 묵상으로 이어져 나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말씀 초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처음 시작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이 한편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고 있었나요? 사울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사울의 회심, 그리고 회심한 사울이 쫓기는 인생, 그의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인생의 과정들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의 말씀의 시선이 한편 베드로는, 갑자기 베드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고 계실 때 한편으로는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도 주목하고 계셨다. 우리가 사울을 볼 때 보고 있지 못하던 이면을 절대 볼 수 없는 베드로의 행적을 하나님께서는 쫓아가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 한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다른 한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절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한편. 지난주에 사울의 인생에서 동일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쫓겨다닐 때 사울이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형제가 됐던 사람들이 구출해주고, 사울이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사울을 구출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편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편. 우리의 삶은 입체적이죠. 입체적. 그러나 우리는 단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보시겠어요? 그 앞을 보시겠어요? 이제 뒤를 못 보시잖아요. 뒤를 볼 때는 앞을 못 보고 앞을 볼 때는 뒤를 못 봐요.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절대. 우리는 한 면밖에 못 보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편, 다른 편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삶의 이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앞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복돼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단면밖에 못 봐서 두려운 거죠. 어두운 밤에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건너게 되면은 뒤에 뭐가 있을지, 양옆에 뭐가 튀어나올지, 어떤 사람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잖아요. 못 보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될 이 한편 베드로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한편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실까? 이 본문의 베드로는 오늘 두 지역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다에서 애니야를, 그리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만나요. 룻다, 애니야, 욥바, 다비다, 이렇게 잘 머릿속에 하시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요 중앙에 요게 사해거든요. 사해 보이죠?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좀 올라가면 룻다가 보이시고 욥바가 보이시죠? 이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사실 가이사랴 제1항구 도시라는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사론 평야 중에 하나입니다. 룻다라는 지역은 비옥한 평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룻다를 갔다가 욥바를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볼 말씀에서는 나중에 위에 저 가이사랴 보이시죠? 가이사랴에서 너무 유명한 이방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저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베드로는 먼저 룻다를 방문해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2에서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은 그 NIV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a man이라고 하거든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중풍에 걸려서 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8년.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2학년이 되는 그 시간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이 가족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회복의 희망이 희미해지고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는 좌절의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이때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얼마 안 된 사도행전의 초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이 십자가 사건을 계속 전해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룻다에로 향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고, 병상에 누워있는 애니야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치유의 기적들을 듣고 아, 나도 그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하고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성도들을 방문했다 하잖아요. 성도. 애니야는 성도였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니야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바로 낫지는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죠. 8년 동안 중풍으로 인해서 누워있던 애니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베드로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세례 입교자들을 만나서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과거에 이날 이때에 내가 2024년 5월 26일 날 세례를 입교를 받아야겠다 계획한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이날 이때 이 장소 우리들과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함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니야가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부르지도 않았던 베드로가 찾아와서 애니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34절의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애니야는 나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8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병상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애니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이 애니야를 치유하시는 기적 속에서 애니야가 성도였잖아요.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자리를 정돈하시오. 고쳐졌고 일어났으면 자리를 정돈하라. 그게 베드로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요? 참된 신앙은 정돈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참된 신앙은 정돈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져 있고 상처와 아픔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청소해 주신 우리의 영혼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실 건가요? 하나님의 창조 역시 정돈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처음에 뭐라고 하나요? 창조 이전의 역사는 형태가 없고 흑암으로 가득 찬 무질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에서 정돈하십니다. 땅과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피조물을 만드시는 차근차근히 7일간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했어요. 완전 여담이고 기억하실 필요도 없는데 제가 면도칼로 면도를 하다가 우연찮게 럭키박스가 있어가지고 일렉트로에서 그래서 럭키박스를 열어서 전기면도를 사게 됐어요. 해보니까 와, 신세계더라고요. 전기면도에서 막 하다가 근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면도해야 되네. 내일 또 면도해야 되겠지. 이게 되게 귀찮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면도를 안 하면요, 이놈의 수염은 또 자랄 거거든요. 저는 사실 안 나는 편인데 무성하게 나시는 분들은 그 귀찮음을 몸소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염이 자라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 씻으면, 매일같이 안 씻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오늘도 씻고 오셨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있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는 매일같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정돈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냄새가 나죠. 머리카락이 번들번들 기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는 정돈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면도를 하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정돈하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매일 큐티함으로요. 수련회 때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상실한 채 얼룩진 인생이 될 뿐이죠. 헝클어진 머리를, 무성하게 난 수염을,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던 가구를 정리하듯이, 숨어있던 먼지를 털어내듯이, 어수선한 옷가지들을 장롱에 정리하듯이, 냄새나는 이불과 베개를 또 세탁하듯이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숨기는 게 정리는 아니죠. 안 보이게 한다고 해서, 향수를 뿌려서 냄새를 가린다고 해서 얼룩이 지워지고 더러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씻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매일같이 정돈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정돈되지 않은 삶은 모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세요. 정리하지 않은 삶의 부분들이 있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빠르게 청소기를 돌리고 왔는데
가구 밑에 머리카락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분명히 밀었는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구석에 먼지들은 분명하게 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먼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왜곡된 감정의 소리를 따라가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던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삶의 습관들을 정돈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며 인사불성으로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순간을 끊어내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던 어지럽게 고민하던 내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자리를 정돈하시오. 우리가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안진뱅이였던 삶이었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돈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쓴뿌리를 정돈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정돈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오지 못하던 것들이 있으면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 정리하게 해주세요. 정돈하게 해주세요. 같이 간구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돈된 삶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루다의 애니야가 낫게 되자 근처 사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바로 그를 보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정돈되고 정리된 그의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감동이지 않나요? 그저 그를 보기만 했는데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정돈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빛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얄 수가 있지?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끗한 거울처럼 반사되어 보여지는 겁니다. 얼룩진 거울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리되고 깨끗해진 거울은 온전하게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애니야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 보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야, 너 진짜 달라졌다. 너 진짜 정리됐다. 너의 삶이 정돈됐다. 너의 삶의 질서가 보이고 너의 삶의 깨끗함이 보이고 너의 삶이 정말 하얘.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거울이 되십시오. 깨끗한 통로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담대한 증인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설교문을 적으면서도 두근거렸어요. 이 복음을 살아내는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주께로 나를 보기만 해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와, 그건 진짜 대박이다. 예수님 말하기 좀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이렇게 어렵고, 근데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살아내는으로써 증거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는 두 번째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지역, 두 번째 인물,
욥바의 다비다를 만나게 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상기하고 갈 수 있는 게 누가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 이 데오빌로가 이 그리스 말에 조금 더 헬라 말에 정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그리스 헬라어로도 이 사람이 어떤 이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나오죠.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한 시선을 계속 잃지 않으면서 복음을 위해 성경을 써내려 갔던 겁니다. 이 다비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있던, 정돈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있던 그 참된 신앙의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다비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37절의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sorry.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비다가 병원에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와요. 아픔은 찾아옵니다. 우리도 배고픔을 찾아오잖아요. 우리도 감기에 걸려요. 우리도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진짜 만사 형통, 다 좋아, 끝났어, 언제나 햇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게 감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믿음은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는 시선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은 감사가 돼요. 애니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믿음이 있었지만 8년간 중풍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끝에 나음을 받고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정돈된 삶으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목적이에요. 믿음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한 가지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다시자 도시예요.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한 편을 계획하시고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원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사람 다비다 역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한편에서 룻다, 바로 그 시기에, 신기하지 않나요? 그 시기에 룻다에서 애니아가 일어났다, 고쳐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비다가 아파서 죽었을 그 당시에 그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확한 톱니바퀴 속에서 이 욥바의 사람들이 룻다로 가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됩니다. 모시고 오게 돼요. 38절과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욥바의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속히 와달라고 요청해요. 이 욥바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목재를 이제 실어 나른 항구였고, 구약의 선지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던 그 항구가 바로 또 욥바였습니다. 욥바는 상당히 큰 규모의 항구 도시였어요. 베드로는 그 욥바에 도착해서 시신에 있던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화려한 곳에도 과부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이 있었고, 이 풍성한 곳에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욥바에 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돈된 삶, 참된 신앙의 이 삶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재훈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시면서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정반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울지만 주변의 모두는 기뻐하잖아요. 아이가 울면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 기뻐합니다. 근데 죽을 때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고 막 울면서 서러워하는데 주변에서 죽는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삶은 정돈된 삶의 모습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반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코끝에 생명이 사라질 때, 그때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쉬움으로 울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그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함으로 웃으면서 생을 마감한다면, 그게 얼마나 이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인생이 아닌 이 사랑이 가득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가득한 인생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이 다비다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어떻게 복음을 살아냈기에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귀결되는 삶이었을까?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 뭐라고 하나요?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가 보이죠. 39절에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울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죠. 정돈된 삶은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2000년 전 이 가난하고 물자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속옷과 겉옷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 그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종의 재산이었습니다. 속옷으로 번역된 헬러 키톤이라는 건 일반적인 옷이었고, 겉옷으로 번역된 이 히마티온이라는 이 단어는 덮는 이불 혹은 햇빛을 가리는 어떤 일종의 망토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중동 햇빛이 워낙 뜨거우니까 가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이 있을 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과부들에게, 그 과부들에게 이 속옷과 겉옷을, 이 키톤과 하마티온을 만들어서 줬던 겁니다. 그들에게 줬던 거예요. 어떠한 유익도 바라지 않고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이 다비다의 죽음에 너무 슬퍼한 나머지 마치 다비다의 유품처럼 그 다비다를 자랑하고픈 마음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베드로에게 제발 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간곡한 부탁을 담아서 그 옷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옷을 보십시오.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우리를 이렇게 위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이 사랑만 남기고 갔습니다. 그녀 덕분에 우리는 추운 날 따뜻하게, 그리고 뜨거운 햇빛 가운데에서 가려짐으로 시원하게 우리는 지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죽었지만 우리를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이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어서까지 우리를 위하다가, 죽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는데, 내가 너의 유일한 중보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성령을 보낸다, 이 성령의 선물까지 주고 또 가셨어요. 이 다비다를 사랑했던, 다비다를 자랑하던 이 과부의 고백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떠올리는 고백이 너무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생만 하다 갔잖아요. 너무 고생만 하다 가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젠 당연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채찍질 맞음, 가시에 올려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위했던, 끝까지 우리를 위했던 그 사랑, 당연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당연해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과부들의 마음처럼 정말 울면서 막 자랑하고픈 마음이세요? 아니면 메말라졌나요? 다비다는 죽었지만, 이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는 죽었지만 그 사랑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비다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남기고 간 거예요. 다비다라는 이름을 남기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남기고 갔어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갔습니다.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복음을 따라 자신의 삶을 다해 사랑만을 남기고 갔던 그녀, 비록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속옷과 겉옷이었겠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고 간 그 사랑의 흔적, 그것은 복음의 흔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는 순전한 사랑을 행하잖아요. 그것은 복음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흔적.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정돈된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남기는 거죠. 속옷이나 겉옷도 괜찮아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서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선물 받아야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나만을 위해 준비한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거기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지 않나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가치, 그거예요. 그거.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복음의 흔적을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남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 결론이에요. 42절의 말씀 보실까요?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됨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삶을 정돈된 삶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거든요. 정돈하지 않으면 이기적이에요. 어두워요. 먼지가 있어요.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전해요?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정돈하는 거죠. 고쳐짐을 받고 일어나 정돈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던 다비다처럼요. 올해 여름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인도네시아, 일본, 폴란드, 제주도 국내 10개 지역, 그리고 만약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각자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모든 곳으로 예수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돈하며 사랑을 행하기 위해선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무너질 거예요. 올해 여름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먼저 루타의 애니아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애니아에게 선포한 베드로의 말,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